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지구, 이 지구는 사실상 하나님께 반역한 행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반역한 행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저희들에게 주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근데 왜 굳이 침례 요한에게 나한테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하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아니 내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저한테 침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합당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의라는 게 뭐예요? 의. 의? 예. 의는 바른. 의라고 하는 건 정의를 뜻하는 거거든요. 정의. 자, 솔로몬이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죠? 지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저 백성을 예, 지금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의롭게 내가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마음, 이 소원을 드는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 것만 준 게 아니고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거 뭐까지 줬어요? 부와 영광. 부와 명예. 예,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 이 우환이 없었다. 평화로웠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의로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권세가 강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우리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도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침례를 받으셨을까?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우리가 주님은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나를 결정하시는 분이니 저는 예수님께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언 1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잠언서를 읽게 되면 너희들이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이게 우리들이 경험할 거를 보여주신 것인데, 하늘이 열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반역한 행성 가운데 딱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반역한 행성에서 우리가 하늘이 열린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요한한테 위에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아, 올라와라. 올라오라 라고 말하니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딱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보좌가 보였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보좌가 뭐죠? 보좌? 보좌? 예. 보좌 보름달. 자, 이 보좌는요,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보좌는 히브리어로 캐세라고 읽어요. 캐세. 캐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캐세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이 똑같은 단어가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을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늘이 열리길 진짜 원하십니까? 아멘. 하늘이 열려야 우리는 영생을 받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왜 그 얘기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이긴 자라는 뜻인데 니고데모가 자기 체면이 있어가지고 낮에 찾아오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 예수님 몰래 와서 두들겼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너 그거 몰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마지막 심판석에서 예수님과 내가 만날 건데 그 심판석에서 그 주변에 그 심판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과 나밖에 없어요.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자가 맨 마지막에 누구하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그 여자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요. 주님께서 너희가 물에 들어가서 침례 받아라. 그러면 순종한 마음으로 받고 주님 저는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저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저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의인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원어에 보면 더 크지 못하면 이래서 더 크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자다. 나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자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의를 내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는 거,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큰 의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교단의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눈에 숨겨져 있어요. 알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누구 선택했어요? 어부. 그렇죠? 세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도 그 12사도에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알려주시고 저 사람들에게서는 숨겨놓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 우리 헬라어로 아이들이 뭘까요? 아이들 종이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종. 요게 히브리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었어요? 정직하게 지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냈어요. 나는 이거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이 주변의 사도 바울, 베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거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자, 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떻게 되었어요? 엎드러졌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그만큼 권능이 있는 분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
그거는요 우리의 세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 아멘. 우리의 사상.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주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자, 이 반석은 뭐라 그랬어요? 이 반석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을 깨트려.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원수들은요 결국은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발등상에 먼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서 굴복하게 되면 우리는 은총을 입을 수 있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얹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주님께서 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보이셨을까?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 근데 하늘을 통해서 뭘 봤다고 그랬어요? 보좌를 보았다. 근데 이 보좌가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자, 솔로몬이 보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보좌를 만든 재료가 뭐였어요? 상아? 보좌를 만들 때 이빨로 만들었어요. 이빨. 상아. 예, 상아.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땐 상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빨이라고, 이빨. 자, 이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이빨을 말하는 건데, 이 보좌에 등받이가 있죠. 등받이 이 맨 위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동그랗게 만들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맨 뒷부분에 이 둥근 원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지난 6,000년 동안 우리를 통치해 왔어요. 근데 이 모든 통치의 끝에 가서 보름달이 뜰 때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들을 심판하신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하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피의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우리 야곱과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 구하는 게 뭔지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너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마실 수 있다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마실 건데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든지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마신다라고 하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신 잔이 뭐예요? 피의 잔. 십자가의 잔이죠. 예수님께서 마신 잔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기간을 땅 속에서 지내시는 잔을 마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4가지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죠? 30년 동안에 그냥 보통 사람으로 지내셨어요. 그 30년이 지나간 후에 물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자, 공생애를 하신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자, 3년이 지나간 후에 무슨 침례를 받으셨죠? 피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세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의의 군사로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받을 뿐만 아니고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나도 알고 또 사람에게 전할 건데, 자, 3일 동안에 어떻게 했죠? 땅 속에 지내셨죠, 그렇죠? 땅 속에서 지낸 후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000년 동안에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뭐가 완성돼요? 예루살렘. 그렇죠. 살렘. 그렇죠? 예, 예루살렘이 완성되죠. 새로운 예루살렘이 완성되는데, 요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뭐를 하는 거냐면 혼인을 한다. 예수님과 혼인을 한다라고 말했는데, 요때를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요게 바로 제3일이에요. 제3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제3일에 가나에서 무엇이 있었다?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때에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3,000년이 지나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가 되면은요, 그분께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고 아멘. 하는 뜻인데, 자, 이 얼굴이라는 게 뜻하는 게 뭘까요? 모세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했죠? 모세를 지나가시면서 너는 내 앞모습은 못 보고 어떻게 한다? 등만 보여.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됐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거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눈이 멀어가지고 3,000년이 지나야지만이 눈을 겨우 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두워졌어요? 12시.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예, 오후 3시까지 어두워졌어요. 이것이 3,000년을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죠? 바울이요? 예, 어디에 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집가라고 하는 곳. 그렇죠. 집가라는 곳에서 자,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자주 안 들으셨으니까. 내가 알긴 알아요. 그 이름이 안 떠올라 그렇지.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거는 물된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물된 동산. 자, 물을 대면은 그 동산이 어떻게 돼요? 생기가 있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나온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의인들이 부활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될 때 3일 동안 어떻게 됐어요? 눈이 안 보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어디에서 기도했죠? 집가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자, 이 집가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곧바른 골목이라는 뜻이에요. 곧바른 골목. 자, 요한이 전도할 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곧게 가져야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왜? 바울이? 예. 바울 기도. 예수 주님께서 바울한테 누굴 보냈죠?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아나니아. 자, 아나니아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나니아? 예. 보냄을 아니.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자비하시다. 자, 하나님을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예? 침례 요한을 낳을 때 가브리엘이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요한이라고. 자, 사가랴한테 뭐랬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너희 가족 중에 요한이라고 이름한 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판에다가 썼죠. 요한이라고 썼잖아요. 자,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눈을 뜨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눈을 뜬다. 자, 눈이라는 건 뭐예요? 눈. 눈은 몸에 뭐라고 그랬어요? 등불. 눈은 몸에 등불이라고 했어요. 등불. 근데 예수님께서 등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등불은 예. 엘리야. 요한. 요한. 예.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주님께서는 등불과 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라고 말했는데, 등불을 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면? 등불을 켜면 예. 모든 거 드러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계시되고 드러난다. 나타난다. 자, 요한계시록이 있죠. 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 자, 등불이 요한인데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죠? 요한은 엘리야라고. 선지자보다도 더 크고. 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장 크게 칭찬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이 뭐였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수많은 백성들은 다 순종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이 안 받았어요. 침례를. 우린 침례 받을 필요 없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한테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신 거 보니까 침례 안 받아도 난 다 깨달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침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 침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심판석에 설 때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죠. 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싶어도 마귀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침례 안 받았는데 구원해줘도 됩니까? 라고 따지죠. 그럼 예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께서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누가 지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직접 친히 지정하여 주셨다. 아멘. 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믿는다. 아멘.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영생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우리 현 기독교회 중에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을까요? 적그리스도는 딱 두 가지로 판명이 나거든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니 딱 말씀하시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 나왔어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저기에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저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할 때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여러 번 말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지혜로 심판하거든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요나의 표적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 모호하고 깨닫기 어려웠던 것들이 다 분명히 싹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자, 구름에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보는 데서 가운데서 공중으로 올려가시니 어떻게 되더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게.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저희들은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였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에 집중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님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 보좌가 보이네. 보름달이 보이네. 이거를 보게 되면서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이 편견과 모든 나의 사견을 버리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냥. 주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희가 삼라 삼밤 땅 속에 살아가는 그 인봉을 떼게 되면 너희들은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6절에서 그 날과 그 시간, 자,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시간이 경점이죠. 경점. 예수님께서 경점이라고 했어요. 43절에 가면은 경점이라고 말했는데 요 경점이 헬라어로 뭘까요? 헬라어로.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 예. 그래서 이 감옥이 1경, 2경, 3경, 4경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지금 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도 감옥에 들어갔었거든요. 무덤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인봉을 떼고 나오셨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이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이 온 우주는 영원한 세계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감옥인데 이 감옥에서 탈출해 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을 알게 되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열린 하늘,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경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걸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근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둘기 성령, 요나의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 비둘기가 요나거든요. 히브리어로. 그 요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권세를 갖고 3년 동안 일을 하고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주님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영생. 영생이죠. 시편 133편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가 뭐예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많이 말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가 교회의 기초다. 바요나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요나의 아버지? 요나의 아버지가요? 네. 요나는 아미떼인가? 아미떼. 아미떼. 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나오는데 이 아미떼라고 하는 거는요. 그 원래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야. 아멘. 아멘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진리거든요. 진리. 계시록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이 아멘이거든요.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 그만큼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있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있는 이 축복된 시간에 저희가 이것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가 정말 이 2022년도는요 사실상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올해가 엘리야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별을 알고 나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우리가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덤의 인봉을 떼신 것처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제가 지금 그거 9년째 지금 이제 10년째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 굉장히 기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죄인이지만 올해가 10년째 아니요? 10년째. 예, 10년째. 그러니까 지금 1월이니까는 10년째 아니에요? 예, 1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오늘이 그러니까 내일이 23일인데 내일부터 이제 10년째가 되는 거예요. 아, 전사님한테는? 예, 왜냐면 1월 23일부터 했으니까. 1월 23일. 예. 2013년 1월 23일부터 제가 이제 이거를 나는 기도할 때 예. 10년째 외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10년째죠. 연수로 하면 10년째죠. 예. 예.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10년째 들어가는 거죠. 예. 오늘까지가 딱 9년이고, 예. 내일부터 이제 10년째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근데요, 이제 신학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쉬움도 일단 예배 드리고 얘기해요. 그럴까?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마치고,